사무엘상 21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 묻자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묻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농경 시대에는 노인들이 실질적인 권한자가 되고 어른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분들의 경험들이 모든 후손들과 가족들을 이끄는 정보력을 가진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묻기는 묻는데 묻는 대상이 좀 신기합니다. 전에는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우리 애기를 어떻게 키워요? 물었는데 요즘은 초록색 창에다가 묻고 더 나아가서 AI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지난 회기 우리 노회에서 청원이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청원이냐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그 교회에 중고등부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청원을 했는지 거기에 보니까 고발을 하면서 판례까지 들어가면서 뭐 판례 번호 뭐에 의하면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임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분이 문제 삼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이 AI로 만든 거예요. AI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 번호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건 번호도 가짜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내용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AI가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한 것이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묻기는 묻는데 제대로 될 때 묻고 답을 제대로 해주는데 물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물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진실한가 이런 거를 또 검증해야 되는 시대를 만난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여러 번 묻지요. 묻지요. 누구한테 물었는가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묻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진짜 좋은 기도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출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마을에 가장 높은 데 그 언덕 위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들어요. 이 타작마당은 타작을 해가지고 곡식받는 기계로 한 다음에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이 잘 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럼 바람이 싹 불면은 곡식은 남고 쭉정이는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곳에 이제 타작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말은 그일라의 가장 높은 그런 곳을 탈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거죠. 왜 다윗에게 알렸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왜 다윗에게 알렸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싸움을 잘해서. 사실은 다윗 말고 쫓아가야 될 분이 따로 있죠. 그분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당연히 사울에게로 갔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당연히 사울에게 가야 될 그 내용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고 더 믿을만하고 있고 다윗이 더 잘 싸워주고 우리 편에 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초록색 창문에 물어봐야지 알겠어요? 네? 도대체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야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교만해지면 곤란하죠. 다윗의 반응은 특이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자기를 믿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엇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된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세대 그들을 돕는 보급이 어떻게 되며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부터 따져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물었습니까? 왜 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윗의 생각 자체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도 그렇지만 이 다윗을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사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될 자질과 그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중에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그분께 물은 거예요. 나를 세운 그분께 물은 거죠.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사실은 그 일날을 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왕이 해야 될 일 같은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은 나의 형편과 또 나의 군사력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을 따져보기보다는 무엇을 따져봤느냐고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요, 우리의 경험은 얼른 내가 이길 수 있는가부터 따지고 나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부터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돼야 이길 거 아니에요. 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를 보고 싶은데 다윗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결단이 있고 이제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사무엘상 23장을 안 봤으면 몰라도 본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생까지 것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면은 내 판단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성도라 불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공과는 관계없이 그 일날을 이기고 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물었을 때 답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답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날을 쳐서 그 일날을 치면 어떻게 다? 너가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아까는 그냥 사람들이었는데 3절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유다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는가 한지라. 아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판단력이 대단해. 그렇죠?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언제든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숨어서 있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는 것이 최선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띄면 돼야 안 돼요? 눈에 띄면은 금방 노출되어지고 금방 사울이 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판단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즉 유다 땅 어디 그냥 조용히 숨어 있기에도 버거운데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래야지. 맞죠? 당연히 맞잖아요. 우리가 노출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당연히 할 말을 했죠. 사람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아주 지혜롭고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윗만 죽나요? 함께한 우리들도 한꺼번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여호와께 묻자왔어요. 우리들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들과 의논해서는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도 무엇부터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 보인 행동이요. 우리들도 다시 여호와께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그 일라로 내려가라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넘겼으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은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모두가 다 형통해야 되겠죠? 다 앞으로는 잘 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울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잘 됐다. 거기는 그 일라 성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도관에 든 지와 같네. 아주 잡는 거는 아주 일도 아니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키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음모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또 신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일라로 사울이 내려오기를 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은 내 편을 들까요? 나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려올 것이고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할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사울 편을 들어야 돼요? 다윗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를 지금 구원해준 다윗 편을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들이 너희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함께한 600명과 더불어 주랭랑을 쳤다 이거예요. 주랭랑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잘 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가를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로스에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아주 잘 싸우고 다윗이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다윗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영광은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라고 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얼마 동안 찾았어요? 매일 찾대. 매일. 누구를 찾았어요?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찾았죠. 다윗을. 사실 사울은 다윗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할 일은 뭐예요? 그가 매일 다윗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했죠. 그런데 매일 다윗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에게 묻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실패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매일 하나님을 찾았어야 마땅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동안 사울이 실패한 것은 그가 찾아야 될 분을 찾지 아니하고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는 나의 대적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왕이 됐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죠? 네. 그것이 자기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할 수밖에 없고 사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죠. 사울은 매일 다윗을 묵상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울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늦게 나오면 상처받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잘 따지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윗은 그 어려운 일만 보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너머에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다 흐려 보여요. 다 흐리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우리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초점을 주님께 맞춘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우리의 너무나 큰 문제도 조금 초점이 덜 맞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조금 덜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요?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법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어려움도 있겠고 똑같이 위기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